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10월 6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창세기 31장 36절로 42절인데요. 제가 세 구절을 뽑아서 봉독합니다.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나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주께서 나를 급히 추격하여나이까?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마지막 40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느니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주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라반의 손을 빌린 하나님의 당금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반의 손을 빌리신 하나님의 당금질, 참 의미가 있죠. 여러분, 당금질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온도에서 이 달군 새를 물이나 기름에 넣어서 급속히 식히기를 반복하다 보게 되면 아주 단련된 강한 새가 연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서 야곱은 자신이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의 세월이 바로 이러한 당금질을 당한 그런 세월이 되어서 아주 강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자기 주장을 바르게 펼 수 있으며 의로운 분노를 쏟을 줄 아는,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뒷배를 봐주고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에 굳게 서고 있는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 치마폭에서 떨어지지 못하고 어머니가 시킨 대로 이렇게 하다가 가나안 땅 브엘세바를 떠났던 그 야곱이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이렇게 변해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에서 보았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주신 그러한 많은 가축대 재산이죠. 그리고 대가족을 이끌고 지금 길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을 향해 가는데 우선 일차적인 목적지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길라산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3일 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이 추격조를 편성해서 뒤를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10일 만에 이 길라산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라반은 누가 내 장막에서 나의 가정의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갔다 해서 그걸 지금 구실로 해서 지금 야곱의 장막을 뒤졌지요. 지난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현몽하시기를 절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야곱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말 못하고 해치지 못하고요. 자기가 도적맞은 드라빔이 여기 있지 않겠느냐고 찾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뭐 잘 아는 것처럼 라헬이 나귀 안장 밑에 그것을 감추고 아버지를 이렇게 내가 지금 생리 중에 있어서 영접하지 못하니 너그러 이해라 하는 거짓말 가운데 무사히 넘어갔지. 어쨌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야곱은 자신의 장막 곳곳을 수색한 라반이 아무것도 아무 혐의도 찾아내지 못하고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어느 것도 찾아내지 못하자 이제 태도가 급변해서 라반에게 분노와 책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라반보다도 높은 도덕적, 신앙적 우위에서 라반을 압도하는 책망의 모습인데요. 20년 세월 동안에 라반에게 이렇게 야곱이 그렇게 돌변하여서 이렇게 맞짱 뜨는 것처럼 자기의 삼촌과 대들어서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놀랍게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응? 지금 야곱은 외삼촌에게 대들듯이 말합니다. 지금 야곱이 사실 외삼촌의 집을 조용하게 떠난 것은요, 말없이 떠난 것은요, 외삼촌의 그 사기성과
이 술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떠나는 과정에서 또 싸움이 날까봐 사실은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용히 떠났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이 약점이 돼갖고 라반이 지금 마치 범죄인 추격하듯이 11길을 뒤쫓아와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여기서 자기가 20년 세월 보내는 동안에 당했던 억울함들, 그 라반의 그 욕심과 비열함 앞에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라반에게 의로운 분노를 쏟으며 자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의 말씀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라반이 정말 자기 어떤 그 조카인데 야곱에게 얼마나 무정하게 하였고 비열하게 욕심을 그러한 그 모습을 보였는가를요, 야곱이 하는 말 속에서 보여요. 이거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라반의 양떼가 이 짐승들에게 찢겼거나 혹시 도둑맞은 것이 있었다면은 하나도 봐주는 것도 없이 그대로 다 편상에서 물어내게 하였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31장 39절에 나오죠. 또 39장 42절 하반에 보게 되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보낼 것이라고 하는 그 라반의 그 참 피열한 그런 무정함을 여기서 드러내면서 그가 얼마나 이 숨막히는 세월을 이 예삼촌 라반에게 보내는 20년 동안에 보냈는지 우리가 넉넉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억울함을 푸시며 그의 수고를 갚아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나오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의 택함 받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예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꿈속에서 이렇게 현몽하셔서 하셨던 것을 라반이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을 야곱이 지금 대받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그동안의 억울함과 고통의 세월들을 다 하시고 외삼촌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라반이 말문이 막히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야곱이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의 세월을 나의 20년 전부터 오늘까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그간 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나는 어떤 결과 앞에 서 있는지 그렇게 한번 적용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당했던 이런 고난과 억울함, 그런 것에는 비교될 수 없은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야곱이 보냈던 그러한 고난의 세월과 또 내가 보냈던 그러한 고난의 세월들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의 당금질의 과정으로서 이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도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처럼 나도 의로운 분노를 쏟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며 나의 주장을 잘 말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에는 나는 하나님 범서에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에 서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에게 대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물질적인 그런 안정도 주신 것처럼 나도 그러한가 또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저의 삶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삶의 안정이 있다는 거 분명히 공감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야곱이 자기의 고백적인 그런 이야기를 외삼촌 라반에게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면 야곱은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40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물칠 겨를도 없을 만큼 내가 지냈나이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얼마나 정말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지는 그 당금질의 그 시간, 그 세월을 보냈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외삼촌 나반이 아주 야박하게 굴어가지고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 양떼가 있으면 그것을 다 물어내게 하고 변성하게 만든 것이라든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빈손으로 자기를 처자식만 거느리고 빈손으로 보낼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 속에는요, 정말 야곱이 얼마나 그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지 엿보게 되면서 한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고난의 시간들 속에 또 내가 아주 정말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지켜보셨고 아셨으며 이제 이러한 결과로 나오게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야곱의 말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나의 지나간 20년의 세월 가운데 나에게도 정말 말 못할 억울한 일도 있었고 정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참 고난의 시간들이었지만은 영육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때 오히려 더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셨고 함께 가고 있었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100% 공감하면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도 받아들이며 또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이야기로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또 앞날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족하기를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잘 나갈 때나 고통 중에 허덕일 때나 주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셨으며 이 모든 것들이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당금질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제 하란과 작별하고 가나안의 삶으로 들어가는 야곱처럼 어찌하다 보니 내 인생의 나들도 이제 무성한 여름을 지나고 늦은 가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때를 맞았는데 기도하옵나니 변함없인 주님의 손길에 나 자신을 맡기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길을 의와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 말씀을 시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시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나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